로마 백부장이랑 유대인 사도라,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만남인데요.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환상을 보고 결국 만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이 만남이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 흐름을 바꿨을지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사도행전 10장 전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신비 체험 이걸 넘어서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건 순서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환생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또 인물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떤 그 큰 그림의 변화 그 핵심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중요한 이야기의 어떤 무게 또 의미를 제대로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자, 이제 그 가이사랴와 욥바를 오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요. 그를 이달리아 부대 소속 백부장, 다시 말해 로마 군대의 장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죠. 근데 2절을 보면 정말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 장교인데도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당시 로마랑 유대 관계를 생각하면 이 점령군 장교가 피지배 민족의 신을 이렇게까지 경외하고 또 유대인들을 막 돕는 일에 힘썼다는 건 이거 꽤나 이례적인 모습 아닌가요? 상당히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교적으로 좀 불결하게 여겼고 로마는 또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이었으니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고넬료의 행동은 정말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신앙심, 또 이웃사랑 같은 게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네. 3절을 보면 오후 3시쯤 그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환상을 본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4절에서 천사가 말하죠. 그의 기도와 자손 활동이 하나님께 다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실함이 하늘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와.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어디 묵고 있는지 그 해변가에 가죽 다루는 일을 하는 시몬의 집이라는 상세 정보까지 주면서요. 고넬료의 반응도 참 대단해요. 환상이 깍 끝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자기 집 하인 둘이랑 또 신실한 부하 한 명을 불러서 자기가 본 환상 내용을 싹 다 이야기해주고 욥바로 보내잖아요. 군인답다고 해야 하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네, 그게 또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이자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를 찾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 놀라운 일이죠. 이건 뭐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장면인 셈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욥바로 옮겨갑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욥바로 막 향하고 있을 때 바로 다음 날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네. 베드로가 정오쯤 돼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마침 배가 고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기록에는 비몽사몽간에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인 채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죠. 네.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온갖 네 발 달인 짐승, 땅이 기는 것, 하늘을 나는 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에 상당수가 유대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기겁할 만한 광경이었겠네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네. 평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베드로로서는
와,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반발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유대인의 정결법 카슈루트라고 하죠. 이걸 지키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베드로의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먹는 문제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아, 그렇죠. 하지만 하늘의 음성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믿기 힘든 명령이랑 베드로의 거부, 그리고 하나님의 재차 명령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야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아마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싶고. 바로 이 환상이 베드로의 어떤 세계관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규정을 바꾸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선언은 인간이 설정한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재정의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곧 만나게 될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력한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단순히 메뉴판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베드로의 그 필터 자체를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한 건 그 다음 상황인데요. 베드로가 아니,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막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수소문 끝에 시몬의 집 문 앞에 딱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던 거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고밖에 할 수 없네요. 네, 모든 것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령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막 곱씹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환상의 진짜 의미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임을 확실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죠. 고넬료의 사람들은 자기 주인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인물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즉 율법상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들여서 하룻밤 재워줍니다. 아, 맞네요. 네. 환상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높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행동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이 이방인 일행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거나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요빠에 사는 동료 유대인 심자 몇몇도 함께 데리고 가이사랴로 향하죠. 드디어 역사의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는 이미 자기 친척들이랑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팍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와. 당시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죠. 로마 장교가 갈릴리 어부 출신 사도에게 보인 정말 최대한의 존경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얼른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하죠. 일어서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고넬료의 겸손함,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높이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서로를 향한 어떤 존중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맞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베드로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먼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거역하지 않고 곧바로 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깊은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섰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고넬료가 나흘 전에 기도 중에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요빠의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지시를 받았던 그 환상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거죠. 전혀 다른 세상에 속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인도하심으로 만났고 또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 선포될 복음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다 된 것이죠. 분위기가 정말 숙연하고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와, 그 첫 마디가 정말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고 어떤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바로 이 깨달음. 이게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 혹은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냐 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삶의 실천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또 요한의 세례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퍼졌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네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과 동료 사도들이 바로 이 모든 일,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사건의 증인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증인들, 즉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증언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는 명령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구역의 모든 예언자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친척과 친구들 모두에게 갑자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와, 바로 그때요. 네, 마치 그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거죠.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니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게다가 그 이방인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직접 듣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뭐랄까 아하 순간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혁명적이냐 하면요.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절차인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기독교 입문의 표시인 세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절차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도장을 쾅 찍으신 셈이에요. 네, 이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공식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꼬가 터지는 순간이었죠. 이야기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높고 견고한 장벽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정말 극적으로 허물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갇힌 메시지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임이 이처럼 강력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큰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교회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된 거죠. 정말 엄청난 사건이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확장되는 그 순간을 저희가 함께 목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각각 환상을 보고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면서 복음의 문이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세운 경계들,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같은 그런 구분들을 과감하게 허무시면서 당신의 구원 이야기를 넓혀가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초기 기독교 메시지가 어떻게 특정 민족의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복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어떤 포용성에 대한 생각,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좀 작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기존의 어떤 질서나 규칙, 경계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나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안의 사람과 우리 밖의 사람, 받아들일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경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